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4년도 한 해가 벌써 이제 며칠 지난 줄 아세요? 19일, 오늘 벌써 20일 가까이 지났어요.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활을 딱 쏘면 우리 손에서 떠난 이 화살이 휙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흩어진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오늘 뭐라고 제일 먼저 말하느냐, 뭐라고 우리에게 일성을 가하느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은 의미가 뭘까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종말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비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알 수가 없죠. 오늘 밤 우리가 자다가도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우리는 주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듯이 바로 지금 이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세라고 하는 개념이 뭐죠? 종말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것처럼 뭐 핵전쟁, 아마겟돈, 뭐 세계 3차 대전, 바코드, 뭐 666. 여러분, QR코드나 이 바코드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져버리거나 또는 여러분의 신앙을, 또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편하죠. 여러분 다 핸드폰에다가 보니까 카드 넣어서 가면 띡 하고 누르면 식당이나 또는 여러분 뭐 어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살 때 편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잘못된 그런 세대주의적 관점 속에서 말세, 종말하면 어때요? 두려워요. 음침해요. 무슨 괴기 소설 같아요. 이게 막 지금 내일이면 뭔가 큰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심판이 있는 그런 것처럼 느꼈어요. 이게 이제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우리 건강한 이 개혁 신학 또는 장로교 전통 안에 이 성경관의 관점과는 전혀 달라요. 개혁 신학 안에서는요, 이 종말, 말세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에요. 기간.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귀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에게 언제요? 이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죠. 그때까지 그 기간을 뭐라고 그럽니까? 종말, 말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는요, 기간이고요, 또 이제 순서로 보면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심판, 이런 식의 성경의 어떤 하나의 순서로 봐요. 이게 이제 우리 건전한 개혁신학 또는 장로교 전통 안에서 보는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단들이 어때요? 몇 날 며칠 딱 찍는 그 날짜, 그 시간, 그걸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잘못, 아주 협소하게 우리는 이해하며 살아왔어요. 성경에 분명히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도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계산을 하고 추측을 해가지고, 야, 이 날이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 종말, 이런 이야기들을요 많이 해요. 한 300구절도 넘습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이 종말에 대해서 말을 했죠. 지난 토요일에도 여러분, 우리 박지은 교수를 모시고 우리 교사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하나 바이블이 이제 2년 동안 교리편을 할 겁니다. 우리 총회 교과 역사상 또는 이 다른 교단과는 이제 차별적으로 최초로 우리 교단이 이 교리를 다루며 또한 우리 신앙 고백을 다루며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예, 누차 이제 총회에다가 이야기했는데 이제서 이제 관철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지난 토요일 날 이제 하나 바이블의 저자인 그분이 오셔서, 지필한 그분이거든요. 이제 강의하는 중에 제가 한 소절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구원에 대한 말세, 종말, 마라나타, 저는요 주님께서 지금 한 3분 뒤에 5분 뒤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긴장감이 있는 이 종말론? 예, 그냥 지식적으로 말하는, 신학자가 어떤 하나의 그런 이론적으로 말하는 메시지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죄와 힘겹게 싸우는 이 삶이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 천국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몸, 아니 더 이상 죄를 지을 마음조차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가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그런 식으로 5분 뒤 10분 뒤 마라나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대요. 여러분, 이 말세 종말에 여러 가지 특징과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전쟁, 지진, 기근 이런 건요 오늘의 시대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다 있었어요. 자, 그런 특징 말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 없답니다. 사랑이 식었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불법이 성행함으로 바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불법이 성하니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이 안 되니까 뭐가 식는다고요? 사랑이 식어버린다. 이게 무슨 이게 연관성이 있죠?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개인적인 어떤 가치를 존중히 여기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좋아하고 선호하고 이런 것들을 가치를 존중해줘요. 그런 어떤 상대주의적인 가치 이걸 존중해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 애가 가득하죠. 그러니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은 점점점 식어져 버려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혀 다른 신앙, 결국은 뭐예요? 나를 우상화, 나를 사랑하는 자기 애가 가득한 잘못된 사랑으로 흘러가요. 왜곡된 사랑으로 흘러가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그런 시대상을 닮아가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서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어떤 아픔과 상처에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서로 교회를 다니지만 이 교인들이 성도가 교회를 안 오고 또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또 그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는데 똑같은 이 동질에 공감하는 아픔이 어느샌가 우리는 없어져 버렸어요.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지금 이게 바로 불법이 성행하니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고독사가 뭔지 아세요? 요즘에 보니까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노년의 가구, 즉 이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홀로 남겨진 배우자도 일찍 그런 간분들 홀로 빌라나 아파트에서 몇 년째 생사가 확인되지 않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종교적인 특성이 있죠. 불교하면 뭐가 떠올라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이 자비. 여러분 우리가 로마 가톨릭 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공평, 정의 이런 것들요. 또 동의하기 힘들겠지만 무슬림 같은 경우도요 샬롬,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친구들에게 가서 물어보죠. 야, 기독교 하면 뭐가 떠올라? 사랑이 떠오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대변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 약탕기에 딱 놓고 졸졸졸 끓이면 딱 한 단어가 나와요. 구약과 신약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 나오죠.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또는 가출을 하거나 이런 이유가 뭘까요? 집에 빵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좀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좀 가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만 경험한다면 가난해도 힘들어도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사랑을 정의를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한번 봐요.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뭘로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누구를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신 동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신자,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똑같이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죠? 율법 정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자란 사랑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오늘날처럼 각박하고 오늘날처럼 힘든 시대? 맞아요. 그러면 당시 로마 제국의 그런 박해가 막 시작되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도망가기 바빴죠. 붙잡히면요 또 죽거나 심한 박해나 고문을 당했습니다. 온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추방을 당해요.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위로와 격려, 신앙을 잃지 않도록 보내는 편지예요. 자, 그러면 고난의 때를 살아갑니다. 말세고 종말이라 그래요. 자, 그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신자에게 오늘 주는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먼저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너무 밍밍하게 읽어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아주 그 마음 가운데 이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열심히 깊이 사랑합시다. 권면을 해요. 근데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그 당시 때 여러분, 이 박해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잠시 여러분 시험에 떨어진 자도 있을 거고요, 이 박해에 못 견뎌가지고 또 개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박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버리고 싶다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어디까지요? 서로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기까지, 누르기까지, 용서하기까지, 없는 것처럼 봐주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야, 우리 그냥 은혜가 흐르니까, 은혜가 좋으니까 모든 죄 우리 눈 감고 용서하고 모른 체 하고 살아갑시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를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그냥 둡시다, 방조합시다, 이 말도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 사랑이 뭔지 알지? 우리가 그 받은 이 사랑,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과 약점들을 어떻게 해요? 눌러서 그것이 오늘 안 보이도록 그렇게 사랑하시오. 이게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신 방법이 뭐예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짐승의 피를 받아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예, 여러분 알고 있듯이 떡상과 촛대가 있지만 그 마지막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 뚜껑을 뭐라고 그래요? 시은좌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 위에다가 뭘 뿌려요? 받아온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걸 통해서 그 뚜껑에다 피를 뿌려요.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뭐예요? 두 돌판 십계명이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선물로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대로 여러분, 이 백성들을 따지고 너희들이 기억하는 이 원망으로 인하여 심판받았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나 배고파 죽겠어요, 하나님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줬던 이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그 희은좌, 언약궤 그 뚜껑이에다가 피를 뿌려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그 피 때문에 상징적으로 십계명의 이 돌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율법 조문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통하여 진노함으로 심판해서 다 죽여야 하지만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보이지 않아요. 정죄함이 보이지 않죠. 그 진노함이, 그리고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고 우리 사랑의 팔을 안으시자 마치 거기 있는 바로 천사들처럼 크게 날개를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구약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상징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는 사랑을 확인한다고 그랬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로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 아들 이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분을 대제사장 삼으시고 그분을 오늘 이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물을 누구를 사용해요? 자기 아들을 사용합니다. 마치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듯이
그런데 그건 신용만 했잖아요. 대신 여러분, 양이 있었고 염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아들을 직접 그 경동맥을 찔러서 지금 죽이는 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물로 사용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늘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스스로 제사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예배에 완성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죠. 이 아들의 피라고 하는, 마치 우리가 지성산에 들어가면 언약궤 위에 뿌려지는 피처럼 십자가 위에 그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그 모든 정죄하는 일, 진노하는 일, 판단하는 일을 다 멈추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허다한 허물과 이 죄를 어떻게 해요? 덮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보듬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용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지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어떤 연약함도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연약함들을 다 핏부림을 통하여 보시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덮으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그 뜨거운 사랑을 먼저 경험한 그런 사도죠. 몇 번이나 실패합니까? 몇 번은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또 불러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지금 사도를 하고 있어요. 그 역할, 그 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죄와 허물과 용서를 바로 그 은혜를 따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 죄와 허물을 덮어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 여기 말합니다.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의 호흡이 언제 끝날 줄 모르니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뭘 하라고요? 그 연약하고 힘들고 박해 속의 고난의 때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어디까지요?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누를 때까지. 어떻게 해요?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그 피를 통하여 언약궤 그 쉬운 자에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십자가 피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단다, 용서했단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공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거란다. 그 사랑 아느냐? 지금 이걸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신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정말 경험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형제를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게 우리 입술로만 그냥 그쳐지는 신학적인 정답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허물과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까지 서로를 향하여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의 자리, 신앙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모자란 게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 아직까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자립이 되지 않는 교회가 80%가 넘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떨까요? 뭔가 중산층의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 강남에 있다가 왔잖아요. 또 일산 뭐 이런 데 있다가 왔습니다. 분당 이런 데 그분들 보면 기독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의 여유 있는 모습, 굉장히 젠틀한 모습, 신사적인 모습. 여러분, 적절한 건물도 있죠. 그 안에 열정적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 보면요, 건강하게 잘 돌보려는 이 목사와 또 직분자들이 또 교회에 있습니다. 얼마나 헌신하는지요. 때마다 은혜로운 찬양이 넘치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는 분들, 또한 이 주일학교가 체계적으로 잘 시행되기 때문에 아이들 신앙 교육에도 만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많은 부분들을 이웃들을 향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내가 내는 이 헌금과 내가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선하게 쓰여지는구나, 스스로에게 보람과 가치를 느끼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죠? 문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외적인, 형식적인, 제도적인 틀, 이런 것들에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동기가,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이 오늘 여기 사랑으로부터 출발되는가?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뭐가 찾아와요? 미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사랑의 냉기가 오늘 차게 되면 미움이 찾아오게 되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피로 뿌렸던, 덮었던 이 모든 것들이 거치면 뭐가 보일까요? 허물이 보이죠. 죄가 보이죠. 형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이 형제들을 향하여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연결시켰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바로 그 형제를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소그룹에 들어가십시오, 양육에 좀 들어가십시오, 구역예배 전도의 모임 좀 들어가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보살핌을 받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지적인 훈련하고, 머리가 깨어지고 그런 열심히 성경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한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사랑의 그런 정신을 담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가, 이걸 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오히려 제가요 새신자인데요, 소그룹에 들어갔더니, 전도에 들어갔더니요, 오히려 제가 더 상처만 받았어요, 소외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그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한 것도 없고 상처를 준 것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밥을 먹고 우리끼리 대화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어때요? 소외된다고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평온해 보여요. 그래요. 아무도 이 교회 안으로 그러나 한 발자국 들어오고, 여러분 신방 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을 받아보면요,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없다고요. 다 아파요. 다 신음해요. 다 여러분 인생의 채찍을 한 번쯤은 맞아 다 멍이 들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 배우자의 문제, 우리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녀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부모님의 문제가 오늘 내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자꾸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가니까 그래도 숨통이 트이더라, 교회를 가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하더라, 교회를 가니까 내 고통과 그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 교회를 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돼, 교회를 가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우리 그런 사람과 형제 자매가 있어.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또 이 교회 낯설어서 지금 오는 이 성도들에게 그런 여러분 평가를 받을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누가 애를 쓰고 누가 이 보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때문에 이 멍든 가슴, 남편 때문에 지금 소갈이 하는 것, 그 자신의 그 못난 과거들, 여러분 이 아픔을 누가 위로해 줘야 되겠냐고요. 우리 서로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를 좀 더 먼저 다니고 좀 더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위로와 격려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해줄 수 있겠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사랑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난 명예와 영광이 넘치는 그 직분, 그 자리 좋아요. 그러나 그것들도 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사랑 없이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울리는 깽과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제일 세잖아요. 사랑이 모든 미움을 이깁니다. 사랑이 모든 원망을 이길 수 있죠. 바울도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모든 것들을 했더라도 울리는 깽가리일 뿐이다, 소음뿐이다. 여러분, 이 교회 오면 싫은 사람이 있죠. 왜 없어요? 내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같으면 어때요? 상종 안 하면 됩니다. 연락 안 하면 되죠. 보지 않으면 됩니다. 옆에 안 가면 돼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면 이 밉상짓을 해요. 나 맞지 않아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울려야 하고 만나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오늘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체의 허물, 연약함, 죄 덮는 거 여러분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 쉽습니까? 목사인 저도 말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걸 실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실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무기를 써야 할까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골로새서에도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그냥 기도하라 하면 되는데 정신을 차려 깨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집중해서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해라 될 텐데 베드로는 정신 차려라 깨어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한 그 순간에 야 너희들도 깨어서 함께 기도해줘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았죠. 기도를 못했어요. 함께 동참하지 못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무리가 왔을 때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졸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그 종 말고의 귀를 칼을 들어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혈기를 부리게 돼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집중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무신론자가 되듯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은혜 받고 눈물 흘린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동시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유혹하는 자,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에 취해 있고 넘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전도 열정이 얼마나 여러분 뜨겁습니까? 전도 못하면 돈이라도 많이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깨끗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식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죠. 예배드리면서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 강하게 흔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때까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이 기도에 나온 이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말세 시대에 그런 유혹의 덫, 마귀의 덫, 또한 우리 잘못된 어떤 모든 그런 미혹되는 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기도의 초점이 분명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직장인들은 직장에 딱 출근하면 먼저 딱 앉아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곳에서 제가 일을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학생들은 어때요? 학교 딱 달려가면 그 공부하기 전에 주님 오늘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지혜와 청명을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또 이런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사업터에 딱 가면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이 사업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힘, 송유관이 어때요? 그 파이프 연결된 관이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님 손에 위탁된 무한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탄이든 지옥이든 그 무엇도 여러분 기도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그런 사망의 문, 음부의 권세 이런 것조차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결박된 것을 풀게 하셨죠.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잖아요. 그가요 기도하는 일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며칠 동안 굶은 이 사자들이 어때요? 앙하고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그 사자 입을 다 막아버리죠. 그 어둡고 침침하고 추운 곳에 오히려 이 사자가 마치 따뜻한 카페트처럼 온기를 주며 지금 다니엘을 보호해 줍니다. 그 다음날 왕이 너무 깜짝 놀라서 야 다니엘아 살았느냐? 너 지금 너희들 괜찮냐? 물어봤는데 다니엘이 어때요?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야 빨리요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 다 불러다가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사자굴에 딱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이 사자들이요 이 동굴에 딱 떨어지기 전에 막 덥석 물어서 다 그 자들을 깨물어 그냥 찢어서 죽인 거예요. 그래요. 뭐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능력, 여러분 조금만 그걸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기독교의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안에 기도가 너무나 소홀히 취급될 때가 많아요. 왜요? 홀로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요. 이런 기도의 자리들을 잘 활용하시면요, 우리가 더 이런 기도의 세계 속으로, 그 영역 안으로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입니다.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깔고 앉아 누릴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 만물의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의 마지막도 다가오고 있죠. 개인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 4월 포도원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4월 방주 안에 물고기를 가득하여 많은 사람들을 새 생명으로, 또한 그들을 인도하도록 허용해 준 시간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땡땡땡, 곧 종을 치고 포도원의 모든 일들이 마감되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더 이상은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해요. 더 이상 내가 좀 더 주님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곧 온단 말이죠.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권면처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가장 우선되는 게 뭐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어디까지요? 우리 연약함, 죄,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까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깨어, 정신 차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앞에 또는 우리가 5분 뒤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모른다, 이런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기도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이 뜨겁게 사랑하고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와, 이 땅에 참 내가 후회하는 삶, 안타까운 삶을 살았군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 없이 내가 후회 없이 살아노라. 와, 내가 정말 원 없이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원 없이 사람들을 용납하고 세워주는 일을 내가 하고도,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이나마 미련이나마 동참케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말할 줄 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채널을 열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또 물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불법이 성행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이 경건의 능력이 더하여서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기도의 응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삶의 문제가 오늘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며 형통케 되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